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시편 묵상이 시작되죠. 시편은 옛 구약 성도들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얼굴이 오롯이 담겨서 나타나죠. 슬픔과 탄식, 한숨과 분노, 즐거움과 찬양, 이 모든 것들이 이 시편 찬양 속에 녹아들어 있습니다. 특히 시편 1편이 150편이나 되는 시편 노래들 중에서 제일 앞자리에 차지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시편 1편이 시편 전체의 핵심 사상을 관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시편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핵심이 이 시편 1편에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시편에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인생들의 근본적인 길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진정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를 말하지요. 여기서 의인과 악인의 길이 제시됩니다. 오늘 시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행복하여라 이러이러한 사람은, 우리가 가진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서술문의 형태로 기술되어 있죠. 그러나 사실은 감탄문입니다.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인가, 복이 있도다,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이러한 사람은, 이런 형식이죠.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는 사람은 행복하여라.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은 행복하여라.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은 행복하여라. 시인은 왜 기도가 아닌 복이란 주제로 이 시편을 시작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 인생들이 누구나 한결같이 행복을 찾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도 모두 행복을 찾는 인생들이 아닙니까? 웰빙을 말하고 힐링을 말하고 저녁이 있는 삶을 말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 행복을 추구하는 인생들이 만들어낸 화두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행복에 대한 처방이 여기 있습니다. 진정 행복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누가 과연 행복한 사람입니까? 누가 과연 복받은 사람입니까? 행복을 찾아 헤매는 사람이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그 사랑을 주목하고 그 사랑에 사로잡힌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을 찾아 나서는 자는 결코 행복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행복을 목말라 한다고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죠.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가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행복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행복을 찾아다닌 사람이 아닙니다. 이 시편 기자는 행복이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오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지혜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행복을 우리가 획득하고 우리가 차지해야 할 또 하나의 목표로 삼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행복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은 관계 속에서 누리는 선물입니다. 바른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바른 관계로부터 옵니다.
행복의 줄인 자들이 행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목말라 하는 자들이 복을 누릴 자들인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라고 말하고 있죠. 행복의 문제를 말하면서 부정적인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성경은 언제나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출발합니다. 성경은 세상 있는 모습 그대로에서 출발합니다. 성경이 부정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은 이 세상의 현실이, 인생의 모습들이 이 부정의 모습에 근거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그들이 만들어내는 모든 그림들이 모두 왜곡되고 뒤틀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것들이고 경험하고 있는 것들이고 또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 철학은 삶의 허물을 말하고 삶의 무의미를 말하고 삶의 모순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드러나고 보여지는 것들에 대한 관찰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언제나 멋진 그림에서 출발하고 싶고 멋진 그림에 머무르고 싶고 멋진 그림을 그리고 싶어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인생 앞에 두 개의 그림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그림과 바람에 나는 겨의 그림입니다. 이 두 개의 그림을 제시하며 너는, 당신은 어떤 그림입니까? 또는 당신은 어떤 그림이 되기를 원합니까?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마르지 철에 따라 열매를 맺는 나무의 그림은 우리에게 풍요와 안전과 보람을 연상시키죠. 마르지 않는 잎사귀의 그림은 우리에게 초록의 생명력과 생동감을 자극합니다. 어떤 인생이, 어떤 사람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그런 허무한 그림이 되고 싶어 할까요? 이거는 짙은 회색의 그림이 아닙니까? 소망 없는 그림입니다. 아무도 원하지 않는 그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그림은, 아무도 원하지 않는 이 그림은 그러나 누군가는 결국 맞이하게 될 허무하고 잔인한 결말이기도 합니다. 이 그림은 하나님을 밀어내고 자신이 주인이 된 악인이 받을 심판의 그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때만 진정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 안에서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누가 여호와께 인정받는 복된 자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그분을 즐거워하는 자입니다.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분과 사랑의 교제를 누릴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 안에서 그분과 소통하고 말씀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말씀으로 사는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우리가 무엇을 즐거워하는가? 그것은 곧 내가 누구인가를 결정하는 일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자기 생각이나 자기 계획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자기 삶의 목표를 즐거워하는 것도 아닙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합니다. 그분의 뜻을 즐거워합니다. 즐거움의 대상이 하나님 한 분인 사람은 실상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거할 곳이 오직 말씀뿐이고 붙들 곳이 오직 말씀뿐인 사람은 실상 가장 안전한 사람입니다. 주목하고 바라볼 대상이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인 사람은 사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행복이 바로 여러분의 것임을 확인하는 복된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